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어제와 그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 천부장의 명령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기 전에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는 그런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총 3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어제 그제 내용은 첫 번째 변론이 되겠습니다. 변론이라고 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시죠? 변호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형식은 거의 설교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죠. 뒤에 나오는 보면 이제 설교가 아니고 진짜 본격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식의 말이 이어지는데, 이 첫 번째 내용은 설교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변론 끝에 유대인들이 이성을 잃고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자, 이 천부장이 그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바울을 그 무리들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취하는 행동이 마치 그 시정 잡배를 대하듯이, 백부장 보고 데려가서 대충 채찍 좀 치고, 그래서 왜 이랬는지 좀 알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백부장이 그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고서 이제 자기들 FM대로 시나리오대로 짜여진 각본대로 이게 채찍 좀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이래도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말에 화들짝 놀라죠. 그래서 백부장이 큰일 났는데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저 잡아온 사람 시정 잡배가 아니고 로마 시민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서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재판 없이 때리거나 가두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는데 큰일 났죠. 로마 시민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렇게 해서, 야, 너는 얼마 주고 샀는데?
난 돈 좀 많이 줬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고 합니다. 그 끝에 이제 이 천부장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되겠죠.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서 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사람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상의를 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30절이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이 바뀌어서 본문이 시작되죠. 저는 이렇게 그 본문이 끊어지고 할 적에 가끔씩 목사님 한 1년에 한 몇 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장절이 너무 그렇게 큰 의미 가질 필요 없다. 무슨 기준으로 나눠졌다고요? 아무 기준 없다고 그냥 편의상으로 나눠진 거라서 이게 지금 이 끊어진 게 그렇잖아요. 30조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음 장 넘어가고 이게 그런 거, 이 정도도 알고 계시면 궁금증이 해결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제 수요예배 마치고서 우리 이제 그 순장 모임을 가졌어요. 그 모임을 다 하고서 이제 개별적으로 모임 갖기 직전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네요. 신영재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목사님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계셔보시죠. 왜 바울이 이제 새벽에 우리 말씀을 할 적에 어떤 때는 고난을 받아도 그냥 그대로 순응하듯이 매를 맞고 그냥 순응히 따랐는데 왜 이번에는 그동안 얘기도 하지 않다가 나 로마 시민인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여러분 알게 되면 묵상하시다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 말에 꽂히셨어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궁금증 때문에 너무 깝깝하다고 하면서 그거 말씀해 주시고 나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자세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뭔가 아침에 이렇게 깨달음이 혹은 궁금증이 생겼을 적에 그거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물론 일상은 이어가야겠죠.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일상생활 하면서 짬짬이 날 때마다 오늘 아침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건 정답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각자에게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적용을 해주시거든요. 이 자세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바라건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제 그 궁금증들이 다소 조금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습니다. 이제 장을 넘어서 2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이제 이른바 정식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 앞에서 다시 변론을 이어가려고 하죠. 첫 번째 문장이 딱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 문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억지로 막아요. 1절과 2절인데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주목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보니까 뜻이 우리 주목하다 그러면 아주 또렷 이렇게 주목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그 헬라어에서 표현된 그 주목이라는 부분은 발음은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똑바로 쳐다보고서 노려보면서 주목해서 그 눈을 바라본다라는 그 정도의 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겠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형제들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딱 요만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어디에서 뭐 입을 치라라는 구절은 잘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 입을 치는 것이 그 당시에 무슨 뭐 처벌 방식 중에 하나인가? 라고 싶어서 어젯밤에 좀 찾아봤어요. 근데 로마의 처벌 방식 중에 뭐 사람이 입을 치라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유대인 처벌 방식 중에 있나? 이것도 마땅히 없더라고요. 다른 주석에도 보니까 그냥 추측, 그냥 뭐 관습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관습 자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로는 이 그 대제사장이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바울에게 그 모욕감을 주려고 말하고 있는 입을 막 치면은 얼마나 그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그죠? 그런 걸로 차라리 채찍질보다도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이름이 여기 나오잖아요. 아나니아라고.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벌써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세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동일 인물이 아니고.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첫 번째 아나니아가 언제쯤 나왔는지, 어떤 스토리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5장에 그 우리 초대교회에서 서로 자기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통용하던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두 번째 시절, 바나바가 먼저 내고서 거기에 질세라, 바나바가 냈는데 나도 내야지 하면서 동참했던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탐심에 못 이겨서 얼마를 감추고, 뭐 베드로가 다 내라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 내는 건데도 경쟁심에 바나바한테 질까봐 그런 경쟁심 때문에 동참을 했다가 결국은 자기 탐심 때문에 거기에 못 이겨서 일부를 숨겨놓고 마치 다 낸 것처럼 얘기했다가 죽죠, 그죠? 그 아나니아가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젠가 그젠가요, 또 아나니아가 나왔어요. 그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어제 그제가 아니죠. 어제 그제도 나왔지만 그 전에 이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막 핍박하러 가는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왜냐하면 눈이 팍 멀어져가지고. 이때 아나니아가 또 등장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눈이 멀어 있으니 그 눈을 뜨게 하고 하니까 그때 나오던,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할 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바울이 회심할 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경건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나니아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아나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라 얘기를 했죠. 근데 별로 그거를 돈 주고 샀다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천분상 얘기를 했었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앞선 그 두 번째 나왔던 아나니아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많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뭐 이런 식의 뜻이래요. 얼마나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낳았던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아나니아 이런 식으로 많이 짓지 않았을까. 우리도 뭐 좋은 이름이다 한다면 그 이름 많이 쓰잖아요.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전에 예수라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김예수, 이예수, 박예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좋은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 이후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쓴 그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좋으니까 많이 사용을 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황당한 명령에 바울이 즉시 반론을 하죠.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 말은 이러잖아요. 바로 회칠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네가 내 입술을 치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서 얘기를 하는 모습이 꼭 그 우리 신명기 공부할 적에 신명기 28장에 그 동해보복 이른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를 해한 사람, 그럼 해한 방법 그대로 갚아주라라는 그런, 마치 그런 건가라고 싶을 정도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이 말을 들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 절인데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바울이 금세 태도를 바꾸거든요.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 말을 하니까 바울이 갑자기 태도를 딱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 이게 또 법률로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제사장을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었거든요.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뭐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출애굽기 22장 그 28절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진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몰랐을까? 이거 몰랐다 했잖아요. 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몰랐을까? 그 공회에서 이 생각이 잠깐 들면서 이거 만약에 알고서 그랬다면 이건 비꼬는 얘기인데 그래? 네가 대제사장 있어? 난 몰랐어.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알았다면. 그러지 않고 진짜 몰랐다 한다면 진짜 이 바울은 우리가 실수했을 적에 누군가 내 실수를 지적하면은 거기서 제가 그랬습니까? 미안합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무한하니까. 그런데 대인배들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에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사과를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걸 대인배를 하는데 저는 여러모로 대인배가 되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로 몰랐을 것 같지가 않고 알고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인격 수양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거기 가면 위험과 그런 도전 또 그 어려움들이 너희들 앞에 닥칠 것이다. 그때 지혜와 순결함을 동시에 갖출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워딩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갖고 있는 우리 스스로 갖게 되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 선입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 바울이 막 계속 참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었을까? 신형제님, 제가 오늘 그거를 한번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누가 너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막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만나면 어려움을 직면할 테인데 거기는 이제 이리 때를 만난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던가요? 예. 그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그렇다고 그런 뱀 같은 지혜로만 갖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순결함을 동시에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뱀같이 지혜로운 또 순결함을 항상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뱀같이 지혜로하게 하면 또 혹시 그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아니 사실 그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요. 뱀같이 지혜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그럼 조직신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그 이유는 신천지나 이런 데 봐라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흐리멍텅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은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그런 의미죠. 좋은 의미로 하는 말씀인데 이게 너무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총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뱀같이 지혜로운 것만 커지면요 순결함이 줄어들어요. 반대도 있겠죠. 순결함만 강조하다 보면은
멍청하게 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부분들이. 이거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과정이 아닐까. 그게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날마다 묵상,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뱀같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또 여러분들 신앙들을 또 훈육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우리 신앙 생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바울이 이번에 그 로마 시민인데 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 마태복음 10장에 나왔던 그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렇다고 항상 지혜로운 걸 이런 거 하지 말고 순결함을 동시에 유지해라 라던 부분 중에서 이 왼쪽 부분을 적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게 조소인지 대사장님은 몰랐어 당신이 이게 조소인지 아니면 사과인지 알 수는 없을 말을 뱉으면서 동시에 그 참여했던 참관인들 어쩌면 그들을 자기를 심판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면면들을 훑었어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 구성원들의 출신들을 바로 파악을 한 거죠.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도 바리새인이고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이거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죠. 바리새인이었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서 내가 사두개인이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서 말을 던지니까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 술렁임이 나가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결국 그 무리들 하나 되었던 무리들을 양쪽으로 나누는 결과를 낳습니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 한마디에 어떤 말이죠? 죽은 자의 소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게 됐다. 그 이유를 누가가 8절에 기록을 합니다.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 반면에 바리새인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있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도 뭐 이렇게 교단들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교단들이 보면은 근본적인 어떤 그 줄기는 다 같이 하는데 어떤 어찌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이 아닌 부분들로서 주장들로서 이렇게 그래 나는 무슨 교단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들도 유대인이었지만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주장이 그 두 계층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일도 섞일 수 없는 아주 첨예한 대립을 갖고 있는 그 주제인 부활이라는 얘기를 딱 꺼내면서 이 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하나가 됐잖아요. 뭐였습니까? 심판을 하고 신성모독, 구약을 부정하고 그리고 율법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이런 그걸로 공통분모로서 이렇게 합쳐져 있었는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들이 편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진짜 뱀같이 지혜로움으로서 요단을 던지면은 이들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했다라고서 얘기하는 주석가들도 없고요.
하지만 팩트는 그 단어로 인하여서 국면이 새로워지는 그런 사태를 촉발하게 된 거죠. 바울이 없는 사실을 그렇다고 억지로 끄집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위기를 모면하고자 예수님 부활한 적 없는데 부활 얘기한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 앞에 설교할 때 약간 다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을 그때 한번 살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직설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돌리지 않고서 십자가라는 단어들도 분명히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 앞에서 얘기를 할 적에는 십자가 대신 나무라는 단어로서 돌려서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혜가 아닐까. 그렇다고 이 지혜가 타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지혜가 참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있냐면은 참 많은 유혹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과 혹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될 적에 지혜롭게 해야지, 내가 너무 이렇게 맞닥뜨려 가지고 이런 유혹들로 인해 가지고 본래 그 지혜랑은 상관없는 내 합리화, 그냥 넘어가는, 지금 많은 그 열린 예배라고 이루어지는 예배들 중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구도자 예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본질을 흐릴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도 않아요. 왜? 부담을 가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 오니까 일단은 그들 친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형식도 안 해. 다른 용어도 바꿔가면서. 그리고 부담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싹 빼고서 엄청 많이 모여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지혜로운 그런 예배라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답은 내릴 수는 없고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방법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그 지혜롭게 뭔가 행하려고 할 적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 사단도 그 지혜 틈새로 들어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의 그냥 본질적으로 항상 직설적으로 부딪혀야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나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한 번 얘기했던 부분,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너무 즐겨서 지혜롭게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타협하라는 말을 둘러싸는 걸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9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갑자기 또 너무 편을 들죠. 악한 게 없대요. 자기 봤을 때 바울이 혹시라도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겁을 내는 거죠. 서슬퍼런 눈으로 바울을 잡아먹으려던 공유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다투고 나아가서는 바울이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참 대단하죠. 그 부활이란 단어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을 그냥 시정잡배 정도로 생각하고서 단순하게 채찍질 좀 하다가 그렇게 해서 대충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어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천부장이 이 사태가 점점 너무 걷잡을수 커지는데 라는 위험성을 느끼고서 또 이번에 두 번째 격리를 하죠. 첫 번째 격리는 누구로부터 했습니까? 흥분한 유대인들, 그 무리로부터 격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공의회, 이번에는 누굽니까? 이 공의회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합니다. 말이 격리지 거의 보호하는 수준이에요. 다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식 재판, 큰 재판으로 가서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 로마 시민이기도 하니까. 이런 이제 로마로 직접 가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역할을 내가 로마 시민이라 밝혔던 그게 이제 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해결할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는 돈을 주고 천부장자를 샀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나면서부터 그랬다 하니까 혹시 되게 유력한 집안의 자제는 아닐까 이런 겁도 났을 거고요. 누가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상황이 다음에 닥칠 그 더 큰 상황에 대한 복선임을 자기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까지 했던 것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일련의 시련들이, 그리고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워지는 이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련들이 마침내 바울이 감당해야 할 그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 아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는 내공이 쌓여가는 그 바울을 직접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이 과정들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훈련 과정 중에 와 있는지, 바울이 되어서 내가 이제 초기에 담대히 외치던 수준에 지금 이 정도까지 이르렀는지, 혹은 더욱더 큰 핍박들 속에서 힘들긴 하지만 내 믿음이 점점 더 담대해지고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 이 아침 한번 묵상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